어려운 여건 속에서 귀한 사명 감당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의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화면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댓글로 좀 이렇게 써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본당은 몇 가지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메인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무슨 라인에 어떤 문제가 좀 생긴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 화면은 영상을 송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현장에서 대형 스크린이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아까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 일어나서 찬양도 하시고, 또 교독할 때 따라서 잘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댓글로 아멘을 좀 달아가면서, 따라하는 것도 댓글로 잘 적어가시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 4단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막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과정들을 마치고 좀 바라기는 속히 단계가 회복이 되어서 좀 마음껏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요구할 걸 또 요구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예배의 매뉴얼을 교회가 정해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어떤 방역의 논리로 매뉴얼을 정하는 건 문제가 좀 있겠다. 또 하나는 분명히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배를 좀 자유롭게 모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은 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옳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혹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모임이나 그런 자리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나누는 말씀이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난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첫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장면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예배의 명령. 첫 예배의 명령.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이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제사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시내산으로 이끌어 예배의 장소와 그리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그리고 예배의 중보자인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감동적인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째 날에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이래 동안 위임식이 열렸어요. 이제 8일째 되는 날, 성경에서 8은 부활의 의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지요. 이 여덟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셔서 당신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대면의 자리든 비대면의 자리이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제물이에요. 자,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예, 아론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되는 예물의 이야기, 그것은 속죄제를 위한 예물 그리고 번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또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하고 화목제를 위하여는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이 모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모인 거예요. 회막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헌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물의 특징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죄인됨을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을 준비하여 내 앞에 나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속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에 구약의 이 모든 제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완전하신 제물, 그리고 영원하신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물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왔느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너의 열정으로 나와 예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제물을 준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또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우리의 제물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에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아멘. 자, 4절 하반절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종교적인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배를 명령하실 때 궁극적인 그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지막 대지에서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대면의 자리든 비대면의 자리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실 주의 영광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소망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첫 예배의 진행. 첫 예배의 진행.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의 과정들이 아주 긴 본문을 형성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한 예배를 먼저 드리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예,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4장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속죄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먼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지금 제사장들이 예배의 중보자로 이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이 예배의 중보자로 세워지면서 자신들조차 죄인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자랑했던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먼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된 다음에 그 후에 우리는 중보의 기도, 또 중보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를 해야 내 탐욕적인 기도가 아닌 하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후에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지역을 품고 가정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먼저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의 종으로서
먼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불태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헌신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의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자, 저는 오늘 우리가 백성으로서,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제사의 모습은 속죄제의 모습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질 때마다 내 심령, 내 상한 마음, 내 마음을 깨뜨리는 이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져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자들도요, 내가 이 자리에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먼저 내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속죄제의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번제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제는 단 한 번만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온전한 헌신의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저녁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 월삭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한 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온전한 헌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8월 1일이에요. 내일 새벽은 우리가 새총기도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이때 우리의 마음에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온전한 헌신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하여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러분, 소제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삶의 그 1분 1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예배, 여러분, 이게 참된 순종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참된 순종의 예배. 자, 시편 50편 23절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됐습니다.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됐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제, 철저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예배의 마지막 장면은 화목제의 모습이에요. 18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화목제 하면 제가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이게 화목제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렸던 화목제는 온전한 교제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긍휼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아는 그 예배가 화목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가로 열고 우리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도 이러한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건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낼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좀 불쌍히 보세요, 서로를. 왜 나에게 손해를 입히니? 왜 나를 힘들게 하니? 왜 나를 어렵게 하니?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긍휼로 우리와 화목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긍휼로 우리가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안에는
속건제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오늘은 이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5가지 요소가 이 첫 예배에 다 드러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명령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헌신이 있느냐, 온전한 순종이 있느냐, 온전한 교제가 있느냐, 온전한 고백이 있느냐, 온전한 결단이 있느냐,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모습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자, 이 마지막 장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오늘도 예배의 마지막은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예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가 마쳐질 때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가끔 급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남들보다 좀 먼저 마주치기 싫어서 일찍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축도는 꼭 받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원하는 축도, 그 축복의 내용은 이 땅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론이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적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내용도 그 복이 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자로 세워질 때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우리 도란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볼까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영적 체험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성막이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이 봉헌되어질 적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자로 모였던 온 회중들이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역사가 예배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은 그의 창조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영광을 예수 안에 담아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영광의 증거로 제물을 받으시는 장면이 아주 멋지게 나와요.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 어떻게 불이 막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게, 이게 막 하늘에서 무슨 불이 막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살랐다는 이야기인가?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이때도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 그 모든 번제물을 태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등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근데 하나님 왜 요즘에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시죠? 여러분, 왜 안 나타나요? 우리가 불을 받아본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임하여 그 번제물들을 다 태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면 우리에게도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말씀의 불이 임하고 아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은 받아본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든 하늘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불타오르기를 소망하는 거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불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불이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모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